지난 2월 7일 바로 이 코너에서 저는 테세우스의 배를 말씀드렸습니다. 배는 자동차 개념이 아니고 집 개념에 가깝습니다. 자동차와 달리 관리하면서 오래오래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는 배를 법원에다 등기를 합니다. 집처럼 말이죠. 이 수십 년 배를 고쳐가며 사용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체며 돛치며 방향타며 갑판의 널빤지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구조나 기능이나 부품 배치는 물론 똑같습니다. 하지만 요소를 구성하는 부품은 사실 모두 바뀌었습니다. 형체만 남기고 다 바뀐 거지요. 여기서 철학적 논쟁이 발생합니다. 어떤 이는 그 배가 아니라 합니다. 모양만 그대로지 다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그 배가 맞다 그럽니다. 왜냐? 성질이 그대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체 장기를 바꾸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누구나 인공이빨, 인공 무릎 관절을 바꾸는 시대입니다. 부품 교체지요. 복부 지방 제거 시술이 유행했습니다. 앞으로는요, 바꿀 수만 있다면 이 피부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팔다리는 물론 간도, 콩팥도, 심장도, 허파도 바꿉니다. 이식이 가능한 모든 장기는 앞으로 다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테세우스의 배와 똑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다 바뀌면 바뀐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몸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몸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습니다. 몸은 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이 후자 관점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닌 다른 무엇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이 없으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또한 몸이 아닌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 말씀 하신 것입니다. 몸 없이 여전히 존재하는 바로 그것을 나의 정체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궁극적인 면에서 보십시다. 몸은 내가 아닙니다. 다른 무엇입니다. 몸이 내가 아닌 바에야 나의 몸을 구성한 무엇이 바뀌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인공관절로 무릎관절을 바꾸고 치아를 인공 임플란트로 바꿔요. 그래도 나거든요. 실제로 우리 몸은 7년을 주기로 세포 모두가 바뀝니다. 테세우스의 배와 달리 겉모습조차도 사실 바뀝니다. 어렸을 적의 나의 모습은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라고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일관성 내지는 항상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질이지요. 나라는 존재의 특성 자체가 바뀌었지 않았다 그겁니다. 성장은 했습니다. 어쨌든 생체 장기는요 한계가 많습니다. 손상에도 민감합니다. 그 때문에 장기를 보호하려는 장치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어떤 신호지요. 뭡니까? 고통입니다. 고통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도 고통은 싫습니다. 생체 장기는 교체가 불편합니다. 고관절이 망가져 교체합니다. 생체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외과 수술은요 한번 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 번 할 일이 아닙니다. 쉽게 뺐다 끼웠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예 기계장치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기계장치는 생체장기가 아니니까 팔다리 하나쯤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이거 못 쓰겠다 싶으면 새 부품으로 딱 바꿔 이렇게 끼우면 그만입니다. 힘도 셉니다. 에너지 확보도 쉽습니다. 충전하든지 그러면 끝입니다. 나의 몸 모든 생체 장기가 인공지능으로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뀌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지 신앙이나 철학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오랜 과거 시대에 간이나 신장을 이식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술도 없었겠지만 그런 용한 의사가 나와서 그 바꿔줬다 그러면 아마 마귀로 몰렸을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머리털 한 가닥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몸에서 장기를 마음대로 꺼내고 바꾸고 사단이 지시라 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발달합니다. 돈이 걸려 있습니다. 생체장기든 인공장기든 선택이 가능한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면 아무도 생체장기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생체장기는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고장을 알리는 센서의 작동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고통이기 때문이지요. 이쯤이면 인간이 불멸까지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간의 신경망은요, 컴퓨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전기 신호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신체 신경망의 전송 속도는 1초에 100m 정도입니다. 컴퓨터 신경망 속도가 얼마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빛의 속도와 똑같습니다.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완벽한 기억력, 저장 능력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프로세싱 능력 또한 수시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생체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이동통신망 기술은 신경망이 한 개체를 넘어 다른 개체로 연결한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컴퓨터 신경망이 생체 신경망보다 떨어지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연시간입니다. 트랜지스터는 차단 상태에서 접속 상태로, 접속 상태에서 차단 상태로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반도체라 그럽니다. 이런 특성이 정보, 곧 데이터 교환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상태가 바뀐 후에 트랜지스터 전극, 즉 컬렉터에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것을 지연시간이라 그럽니다. 시간의 갭이지요.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2m가 넘지 않습니다. 생체 신경망 속도가 1초에 100m로 느리다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0.02초면 신호가 도달합니다. 컴퓨터 신경망과 달리 지연시간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각 반응하죠. 컴퓨터 신경망의 문제는요, 지연시간입니다. 정보 전달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지연시간이 있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생체 신경망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반사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에서 가장 큰 기술적 의미는요, 빠른 속도가 아니에요. 지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체 신경망에 비하여 유일한 단점을 기술적으로 극복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옛날 전화 들고 다니면서 나는 2세대 통신 제맛이야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임플란트 시술이나 장기 이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몸을 훼손하는 마귀짓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때도 지금과 같은 생체장치로 가득 찬 몸을 원할까요? 1991년 제가 산 최신형 컴퓨터가 286에서 386으로 막 넘어갈 때였습니다. 메인 메모리 1메가바이트지요. 1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용량이 20MB였습니다. 요즘 흔히들 쓰는 컴퓨터 메인 메모리가 보니까 16에서 32GB 정도입니다. 16에서 32만 배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저장 메모리 또한 1에서 6테라 정도입니다. 5 내지 30만 배 늘었습니다. 30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배로 커진 겁니다. 성능은 CPU 처리 속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 발표한 요만한 스마트폰 하나가요, 메인 메모리가 6기가랍니다. 저장 메모리가 1TB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도닦겠다고 계룡산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열심히 돌을 닦고 내려오니까 세상이 확 바뀌어 있는 겁니다.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더는 살지 못하고 도로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에서 죽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육체가 아닌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보다 영적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삶의 주체를 인식해야 합니다. 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인은 가상의 공간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몸의 감각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감각의 세계에서 멀어지면은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몸이 있는 한 물리적 감각의 세계는 사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삶은 뇌만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에는 몸의 역할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종말이 닥친다면 아마 이런 물리적 세계의 종말이 먼저 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컴퓨터는 단순히 데이터 처리 장치입니다. 컴퓨터에서 데이터는 이동 개념이 없어요. 복사만 있습니다. 복사해놓고 지우는 것을 편의상 이동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점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디지털은 데이터 사본이 원본과 동일합니다. 1000만 번을 복사해도 똑같습니다. 이동통신 같은데 가입할 때 과거에는 문서 사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 인정하지요. 사회 운영 방식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기억을 데이터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의 기억 데이터를 복사하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는 이동이 없습니다. 복사입니다. 머지않아 신경망 컴퓨팅으로 대체하려 할 것입니다. 생체 신경망의 성능과 수명의 한계가 점점 도드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에 복사한 기억은 원본 기억과 동일합니다. 나의 기억을 인공지능에 복사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일까요? 가족은 물론 나라고 하겠지요.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가족과 나는 기억 데이터를 매개로 기억이 서로 얽힌 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관계가 가족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관계가 가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기억, 즉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저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내 아내이구나, 그런 겁니다. 과거의 기억이 한 사람에게서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두고 누구세요? 그럴 것입니다. 바로 지금 누구세요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질문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과거가 존재의 위치입니까? 지금입니까? 관계란 경험이라는 과거 사실에다 지금 당장의 사실을 덧대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존재의 지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대부분은 과거로 지금을 규정하는 착각에 빠져 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거죠. 존재의 가치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이 육체는 레코더예요. 지금이 없으면 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이 과거를 규정한다는 사실이지요. 살아있다는 사실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지 과거에 살아있다는 것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나의 기억을 복제한 인공지능을 나는 그것이라 부릅니다. 그 말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나의 기억을 완벽하게 공유한다 해도 그것이 나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라는 데이터가 같을 뿐이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을 가리켜 나는 그것이라고 부른다는 거지요. 나라 부르지 않습니다. 가족은 나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구분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남기고 사라진다면 그것은 완벽하게 나를 대신할 것입니다. 내 아내의 남편으로 내 아이의 아버지로 말이죠.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식의 발현 문제입니다. 의식이 어느 시점에서 생겨난다는 거지요. 의식 활동성을 염두에 둔다면 의식의 기반은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의식의 존재 특성과 가치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의식은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컴퓨터의 신경망은 이동이 아니라 복사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의식은 단 하나의 공간, 단 하나의 시공간 좌표를 가집니다. 두 존재가 똑같이 하나의 의식일 수는 없는 거지요. 한 개체의 하나의 의식만 가능합니다. 나와 너는 의식이 다릅니다. 그것으로 구분합니다. 의식은 생체 구조에서 나를 나이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의식이 없으면 그 무엇도 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은 나의 존재의 특성을 특정합니다. 일본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스스로 학습하는가? 학습 방법이 사람과 같은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 인공생명을 연구하는 이케가미 다카시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생명체로 불리는 얼터입니다. 인공신경망을 탑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로비에 인공신경망을 탑재한 얼터를 놓아두었습니다. 인공지능에는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스스로 어떻게 상호 반응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Spontaneously generated by some audio dataset.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괴상한 몸짓을 하며 이상한 소리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이것이 지나면은 사람과 같이 말을 할 것입니다. 스스로 세상에 반응합니다. 똑같아요. 인공지능은 인터넷망 데이터와 지금 받아들인 데이터를 비교하며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세상과 소통하며 학습합니다. 따지고 보면 신기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인공지능의 기술 기반은 사람의 신경망입니다. 생체 신경망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것을 토대로 학습 능력을 모방해서 만든 거거든요. 사람의 의식의 발현, 성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바로 의식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보세요. 갓난아기 말이죠. 자기 감정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학습하면서 하나씩 갖춰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자기 주체성을 가집니다.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거지요. 이 어떤 시점에 이 의식이 돋아납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사람과 똑같아 할지라도 딱 한 가지는 다릅니다. 인공지능에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럴 뿐이고 단지 그렇게 반응할 뿐입니다. 의도는 동기를 만듭니다. 동기 기반은 욕망입니다. 욕망은 생존하려는 본능에서 생긴 동력입니다. 따라서 의도가 없다면 욕망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 또한 있을 수 없죠.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인공지능은 무엇을 해야겠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어진 과제, 즉 명령을 수행할 뿐입니다. 인공지능에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니까 사는 거예요. 있으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입니다. 인공지능을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쪽은 인공지능 자신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인공지능보다 더 인공지능처럼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감정을 상대에게 투사합니다. 상대가 사람이든 강아지든 인공지능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상대를 좋게 봐요.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상대를 좋지 않게 봅니다.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못된 짓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상대에게 기계 장치에 투사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전히 자기 감정입니다. 더구나 인공지능은 단순한 동작만 하는 그런 기계는 아니거든요. 마치 생명체를 가진 것처럼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생명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착각하는 거죠. 이런 오류는 삶의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의식은 삶에서 생겨납니다. 의식의 씨앗은 자기 정체감입니다. 자기 정체감이란 자기 존재의 본질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식의 기반은 몸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의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삶을 의식하지 않으면, 삶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의식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의식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외로 아주 많은 사람이 의식 없이 세상을 삽니다. 인공지능과 똑같이 그냥 삽니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의식이 있습니다. 삶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식하는 중에 이것이 아닌데 싶은 어떤 것을 인지합니다. 그때 초월적 존재를 생각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기존 의식을 초월한 의식, 초월 의식이 생겨나는 순간입니다. 세상을 초월한 그 의식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듯 신앙의 삶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의식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는 삶 가운데 초월의식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띱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이라 그럽니다. 어차피 몸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의식으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두 가지의 의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삶에서 생겨난 의식입니다. 그 삶에서 초월적 존재를 의식에서 생겨난 의식,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영이라 말이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지요. 초월적 존재를 의식할 때 경험의 데이터가 쌓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데이터의 일관성을 기반으로 더욱 초월적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라 식상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내일 태양이 동에서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지 않아도요, 내일 가면 여전히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말씀드릴 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심리작용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겼다고 믿음 그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일관성 있는 경험의 통계치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제도 태양은 똑같은 모습으로 동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런 경험이 일관성 있는 통계로 잡히고 그것을 근거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노라고 용쓸 일이 아닙니다. 누가 별소리를 해도요, 인간의 판단은 자기 경험에 근거합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도요, 자기 경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신앙 안에서 경험을 어떻게 데이터로 취합하느냐,
거기서 어떤 일관성을 추출해 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성적 노력이 바로 신앙 행위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를 들었다 해요? 아무런 경험도 없는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겠다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는 믿음은요, 뜬금없는 자기 여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겠다고 용씁니다. 믿음은 용쓸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태에서 출생해서 존재의 첫걸음을 뗍니다. 어느 시점에서 의식이 생깁니다. 이 의식의 씨앗은 자기를 의식하는 의식작용입니다. 이때 의식이 자기 정체감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으면 인간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의식이 없으면 인간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다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의 의식은 단지 삶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했던 겟네데 아노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이 두 번째 의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삶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깊이 의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이라는 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경험치가 쌓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복음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맞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은 이 세상 가치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 자리 세습하고 그럴 새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얹습니다. 이미 육체를 초월한 삶이지요.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복음은 이런 삶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 푸뉴마,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의 푸뉴마는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푸뉴마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삶에서 점점 더욱 크게 키워나갑니다. 인생이 그 때문에 있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